더위가 시작됐고 또 장마 소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건강 관리 또 잘 하셔야 되고 또 신앙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는 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곽규림 학생의 그 일기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기 쓰기 싫다. 왜냐하면 일기 쓰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기 때문이다. 내가 단어를 하나 없앨 수 있다면 일기를 없앨 거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시원할 것 같다. 딱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일기입니다. 매일 쓰는 일기가 귀찮고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고요. 일기라는 단어가 없어져서 일기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또 허황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딱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우면 뭐 축사도 그렇고 여물통도 그렇고 그 주변이 더럽습니다. 뭐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또 청소해 줘야 되고 또 여물도 준비해서 또 늘 먹여야 되고 이것저것 수고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소를 팔아버리면 환경은 깨끗해지고 수고는 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깨끗해서 좋죠. 근데 소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또 수레를 끌고 새끼를 놔주고 또 고기도 나중에 주는 그런 소가 주는 그런 이익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환경과 수고보다 소가 주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소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1학년 이 곽규림 학생이 힘들지만 일기를 이제 계속 쓰면서 크면 나중에는 이게 귀찮았던 일이고 힘들었던 일인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실력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일기를 매일매일 꼬박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겐가 일기를 써라. 일기 쓰면 너무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딱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을 벗어버리고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장하고 또 성숙해진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부모님들이 볼 때 대견하고 또 선생님들이 볼 때 흐뭇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늘 이렇게 높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는 짓이 꼭 초등학생 같다. 생각하는 것이 꼭 아이 같다. 그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들이 행동하는 것이 꼭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듯이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의 수준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도 있고요. 또 죽을 때까지 우리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한 27절부터 이제 38절까지 큰 그 문단 속에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 내용만 잡았습니다. 근데 이 큰 문단 속의 주제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이거 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같이 봅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뭐 대단한 것 아니라는 것이죠. 뭐 칭찬할 거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 자신도 선하게 대하면 그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4절 한 번 더 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인들도 그 정도 거래는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기준으로 삼고 보통 사람들보다 좀 낫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준을 저 아래다가 죄인들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무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차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거리를 두지 않았고 어떤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죄인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삶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꾸어주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자신을 잘해주는 자만 잘해주는 것,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꾸어주는 이런 것들은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진영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인들을 언급한 이유는 너희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차별하고 곁에 두지 않으려 하고 또 공동체에 편입시키려지 않은 그 사람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 정도밖에 살지 않으면서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신도 그 짓을 하면서 그 짓을 하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 수준은 형편없는 것이죠. 자신도 그 짓을 하면서 그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 수준은 아주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생각이나 행동 수준이 낮으면 국민들에게 절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과 삶의 수준이 형편없으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수준, 삶의 수준, 더불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주변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기억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죠? 수준 높은 삶을 살려고 명령하신 것이죠. 죄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보통 사람들보다 똑같이 살지 말고 그 이상의 수준 높은 사랑의 삶을 살고 선대하는 삶을 살고 꾸어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수준 있는 삶을 살면 큰 상을 주겠다. 그렇게 큰 수준 높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실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기는 어려운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 알고 닮아가려고 또 따라가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상을 주시고 싶은 그런 수준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 수준 높은 신앙 유지할 수 있고요. 자녀됨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또 수준 높은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자기를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상이 좁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수준은 이 사랑의 대상을 넓힌 것이죠. 사랑과 선대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넓게 품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의 수준의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지 말고 받기를 바라며 꾸어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대가를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겠다고 아니면 꾸어준 것보다 더 많이 얻어야겠다는 이런 마음들, 대가와 조건을 붙이는 이런 마음들을 버렸으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사랑받고 선대받을 자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평생 뼈와 살과 피를 짜서 은혜를 갚아도 다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대에 주시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대상을 굉장히 다 넓게 잡으시고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나 무언가를 보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선대하시고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의 길과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여전히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대가를 바라고 안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란, 선대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주시는 것에 대한 수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도전하시면서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아버지의 수준을 닮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한번 더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이상 반응이 있는데 은혜에 대한 이상 반응 첫 번째는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이거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한 이상 반응은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이 은혜의 무례함은 우리가 늘 한번 기억하고 잘 살펴야 되는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큰아들과 같이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요나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신앙생활 잘하면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또 사명을 받고 또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또 기뻐해야 될 아닙니까? 누구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고 은혜가 넘치면 또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언짢게 생각하고 시기할 수도 있고 지금 자신도 옛날에 다 받은 것인데 지금 자신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이렇게 질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무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알면 당연하게 감사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잘 발견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얻게 되는가를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많이 발견하게 될 때 감사가 하나하나 쌓여져 가고 그럴 때 그것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한 40초짜리 짧은 영상인데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 시간 인류에 폭발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급식 시간 밥을 먹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의자 위에서 소리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급식을 주던 아주머니들까지 쳐다봤죠. 그리고 학생은 외칩니다. 졸업 마지막 날 학생들을 위해 희생해주신 급식 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었죠. 심지어 큰절까지 올렸는데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멋진 놈이었습니다. 학교 가서 점심들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권리죠. 돈을 내든 안 내든 학생들의 권리인데 그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시는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학생들을 선동해서 박수 한번 보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죠. 은혜에 대한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점심때마다 늘 식사하시지 않습니까? 주중에 나와서 장바다 다듬고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와서 준비하시다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내려가서 준비해서 그렇게 음식이 조리되고 이제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 교인이건 교인 누구든지 와서 다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드시면서 많은 수고가 있었구나. 많은 수고가 있었구나. 이걸 알고 거기에 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또 웃으면서 또 인사 한마디고 또 감사하다 수고하셨다가 말 한마디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의 이 감사, 은혜에 대한 그런 민감성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본인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고 또 주변에 있는 또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삶의 주변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하기까지 이것을 먹기까지 이것을 가지기까지 그래도 수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분들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본인의
생각에 또 삶에 또 신앙의 이 수준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또 감사할 때 우리들의 생각과 또 삶과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 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주 키우는데 아주 귀한 이 텃밭과 같은 그런 밑거름을 갖고 있는 텃밭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수준은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7절 보시면요, 우리 말씀 바깥의 얘기인데 화면으로 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수준입니다.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됐죠. 그 사랑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삶의 자리에 가서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하며 살면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무진장 힘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원수를 한번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잘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의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내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 사랑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점검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높게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사랑의 수준을 점검하면서 계속 이렇게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나라의 이제 통치권을 갖게 됐는데, 그 대선이 있기 전에 그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좌담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대답을 했었고, 지금 그 일을 하나씩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보복하시겠습니까? 그거였습니다. 한 정치평론가의 좌담회 중에 대통령이 되면 보복하시겠습니까?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받고 또 재판도 기소돼서 걸려있는 것도 많고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은 노고를 당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면 보복하시겠습니까? 그거를 물었습니다. 실은 궁금했었죠, 그것들이. 그리고 많은 매체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서 조금 혈기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시간이 아깝습니다.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거기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음해하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을 뭐하러 내가 합니까?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과 유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는 일과 개인적인 그것과는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은 했지만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왜냐하면 원수 갚다가 다칠까 봐, 나중에 똑같이 또 보복당할까 봐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그런 근거를 가진 그런 태도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보복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답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옹졸하고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를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상준다교까지 하며 동기부여를 해주셨는데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느라고 냉정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준을 생각하며 생각과 삶과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며 또 이 사랑의 그 수준을 생각하면서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을 겪는 시간들이 있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극복해낼 때 이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뛰다가 힘들면 거기서 멈추는데 프로 운동선수들은 뛰다가 힘들 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수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수준을 생각과 삶과 또 신앙과 사랑의 수준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더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분투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는데 그 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모든 수준들을 좀 올리려고 좀 노력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조금 장성하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에 받기만 하던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과 신앙과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굉장히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그런 수준 높은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들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 주시겠다고 자녀답게 살라 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베푸셔 주셨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라는 특권을 활용하시면서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준 높은 자녀로 세우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수준 높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